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또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잡념이나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 없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요즘에 성경 열심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니까 스피드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한 이만큼 읽었죠, 우리가 한 달 만에 성경을. 굉장히 스피드가 빠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매일 잠언을 한 장씩 또 읽지 않습니까? 잠언을 한 장씩 읽는데 잠언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정말 너무나도 복되고 그 말씀이 나를 빛나게 만들고 좀 또 새롭게 만드는 귀한 말씀인데 저 역시 그렇고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지식만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살아내는 사람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픈데 수많은 맛있는 음식을 봤다고 내가 배가 부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먹어야만 내가 배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 10권의 기가 막힌 정말 정리가 잘 된 수영하는 책을 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간다면 그 책은 아무 의미가 없듯이 여러분 성경도 내가 100번, 1000번을 읽어도 그 말씀 가운데 한 절이라도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주시는 말씀이 내게 확 이제 와닿는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잘 표시해 두시고요. 예레미야 1장입니다. 4절, 5절, 6절, 7절. 예레미야 1장 구약 성경 1050면이죠. 1050면에 게시된 예레미야 1장 4, 5, 6, 7절 보겠습니다.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도 전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될지를 모르겠고 한 번 들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전하고 또 전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 앞부분의 말씀은 다음 주에도 또 전할 건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창조주께서 어떤 의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 똑같이 그냥 사람, 어떤 목적도 의미도 없고 어떤 인생에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그냥 사람이잖아 해서 그냥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인류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창조주가 지은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진화론자들의 그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내가 지음 받을 때 그 창조주의 계획, 목표가 분명히 뚜렷하게 내 이 존재 가운데는 새겨져 있다, 심겨져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아멘. 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이제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 뱃속에 오게 된 것입니다. 유수린이가 내 나이 69년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유수린 때 태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 유수린이 여기 있고 내가 저기 있을 수도 있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육신으로 있으니까 온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는 2000년도에 가는 게 좋겠다. 2000년도 이 가정 부모는 이렇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고, 뭐 여러분들은 뭐 2010년도 유순이 2010년도에 왔냐? 아유 세상에 10년도도 아니라 11년도야. 11년도 교회가 개척될 때네. 그 2011년도에 너는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거죠.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성별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눴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런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뜻 가운데 너를 쓰려고 택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내가 나의 뜻 가운데 쓰려고 너를 택했다. 그게 성별했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가 계신 것이죠. 뜻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이 있었냐? 우리도 다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있었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이제 구별하셔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별하기까지는 성별하였고까지는 우리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라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예레미야에게. 또 여기 가운데는 또 해당되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고, 요 말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요거는 이제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겠고, 내가 너를 목사로 한국의 목사로 세웠다. 요거는 이제 저를 향한 뜻이겠고, 너를 뭐 재정 사역자로 세웠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해당되는 어떤 분이시겠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제 보내셨어요. 다 하나님 뜻 가운데. 그런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난 못하는데요. 그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난 아닌데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을 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아보려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레미야니까 이쯤 대답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니 난 몰라.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어렵고 난 그런 거 난 몰라. 안 해. 힘들어. 내가 무슨 선지자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재정사역자야. 내가 무슨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돕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일꾼이야. 아니 나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서울대 가는 거야. 나는 삼성 들어가는 거야. 나는 이 남자랑 결혼하는 거야. 나는 저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나는 유튜버가 되는 거야. 나는 스타 셰프가 되는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이런 차를 탈 거야. 저런 옷을 저런 집을 살면서 저런 옷을 입고 이런 가방을 들고 난 그렇게 살 거야. 낮에는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또 1년에 한두 번씩은 내가 크루즈 여행을 다닐 거야. 내가 그렇게 계획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그걸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2026년도에는 학교를 가야 되니 저를 이런 학교에 보내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보내주세요. 믿습니다. 성적 올라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국어 점수 올라가게 해주세요. 영어 점수 올라가게 해서요. 수학 점수 올라가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를 회사에 넣어주세요. 이런 회사 넣어주세요. 연봉 7천짜리에 넣어주세요. 이런 회사 넣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고? 아우 난 그런 건 모르겠고 난 지금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할 거야. 지금도 아마 여전히 이러한 그 상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자기 뜻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인도하심 그런 건 사실 귀찮고 힘들고 나 싫어. 싫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면 좋겠어. 하나님 아셨죠?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나 저 사람이랑 저 여자랑 결혼할 거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배우자 아니 나 몰라 귀찮아 힘들어. 저 여자가 좋아. 나를 사귀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쯤 되니까 아우 난 못해요. 안 해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너 못한다고 하지 말고 너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너 불가능하다 하지 말고 너 어렵다고 하지 말고 너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다고 하지 말고 너는 해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넌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넌 말해라. 이건 예레미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이거는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되고 귀한 인생은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보내신 그 이제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 가운데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속장들 모임에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가 우리가 독립군이라고 합시다. 지금 일제 강점기 하에 지금 독립군이에요. 저기 이게 다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여기 또 이기찬 독립투사, 저 심하민 독립 열사, 자 이렇게 이하은 독립운동가, 저 박지민 독립운동가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김우현 독립투사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다 독립투사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주월판으로 다 도망왔어요. 여기에서 만주에서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독립운동가야. 그럼 다 잡혀가니까 다 이제 죽고 없어지니까 이기찬은 이제 술집에서 기타 음악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하미는 지금 독립운동가이지만
열심히 징치면서 엿장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여기에 이제 푸주간 고기 팔고 비단 팔고 또 뭐 이렇게 거막군 인력거 거막군 되고 막 이렇게 다 해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주된 일은 엿 팔고 비단 팔고 음식 팔고 고기 팔고 무슨 인력거 끌고 그게 주된 일이 아니라 주된 일은 무엇입니까? 독립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 그 군의 총사령관이 자 우리 몇 월 며칠 이날에 우리가 이제 만세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 만세운동을 하러 나가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나 국밥집을 하고 있는데 그날 1월 4일이잖아요. 신년이라서 사람들 엄청 많아요. 나 지금 예약 걸려 있거든요. 웨이팅 엄청 나거든요. 나 그거 해야 되거든요. 저 못하거든요. 저 고기 새로 받았어요. 신년이라 아주 맛있고 싱싱한 고기들 엄청 들어와서 그거 썰어줘서 600g씩 막 이렇게 한 근씩 해가지고 내가 팔아야 돼요. 대목이에요. 이거 끝내줘요. 나 이건 못 나가요. 요새 엿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징 한번 딩딩 차대면 동네 애들이 다 고려 창자 이조백자 가져와가지고 엿바꿔 먹어요. 너무 좋아요. 난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 무슨 독립운동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여러분들이 학생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태권도 관장님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학원 강사도 하고 있고 뭐 또 각 처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부르셨을 때 난 못해요. 난 안 해요. 난 지금 이게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본분을 다 잊어버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시다. 그 목적이 있으시다. 그 목적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 많이 버는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좋은 학교 들어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좋은 직장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되 내가 못한다, 귀찮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아멘. 네. 근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분, 지혜의 왕,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태복음 14장이에요. 말씀에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문제가 생겨서 왔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 여기 먹을 것도 없고요 빈들이니까 지금 저녁이에요. 지금 좀만 더 지체하면 이제 길이 깜깜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이제 가게 문들도 닫을 테니까 지금 속히 마을로 들어가서 밥이라도 먹게 하시죠. 뭐라도 이제 먹게 이제 하십시오.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프다. 돈이 없다. 이게 부족함이 있다. 이게 어려운 것 같다. 문제가 다 생겼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시죠. 18절 제자들이 너
제자들에게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습니다. 그거 가져와라. 가져오게 하시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은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늘 우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축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축사라는 게 축복하며 감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빨리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하소서, 이거였는데 예수님은 자, 가져와라.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께 감사, 축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나눠줘라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 장면은 나사로가 죽어 있는, 나사로가 죽은,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는 그 현장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2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의 경우는 사람이 방법이라도 있잖아요. 빨리 김밥 천국 가서 김밥을 먹게 하세요. 뭔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해볼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까랑 똑같죠? 아까도 하늘을 우러러,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뭐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세요. 자, 지혜의 근원이신, 가장 그냥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문제 앞에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부터 하는 것이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은요, 기도의 모습이 좀 달라요. 우리는 지금 큰일 났다고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울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감사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기도의 수준이 다르죠.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받은 줄로 믿었기에 감사하시면서, 아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부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감사하면서 나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갈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기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7절,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지금 다윗과 그 일행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면 다윗과 그 일행들이 블레셋의 그 이제 왕에게 갔다가 나도 전쟁에 참가하겠습니다 하면서 갔다가 그 블레셋의 왕이 그 신하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유, 다윗은 안 돼. 쟤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야. 우리랑 같이 전쟁터에 갔다가 우리 뒤통수 때릴 수 있어. 안 돼. 그래서 다시 너희들은 가라. 그래서 블레셋 그 진영에 갔다가 다시 이제 자기들의 거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의 다시 거점으로 와 봤더니 그 시글락이라는 곳인데, 시글락에 아말렉이 그동안 다윗과 이제 이 일행들, 쉽게 얘기하면 군사들이죠. 이 다 블레셋에 가 있는 동안에 그 몰래 쳐들어와 가지고 아내 다 잡아가고 아이들 다 끌고 가고 그리고 모든 귀한 것들, 금은 보화 다 뺏어가고 다 불질러 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거점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자기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의 집에 아말렉이라는 도둑이 들어와서 내 소중한 것들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내, 자녀, 재산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상 30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과 그 함께한 일행들이 소리 높여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막 웁니다. 막 울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 무서운 강도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행들이, 이 다윗과 함께한 이 무리들이 가졌던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야, 우리 화가 난다. 너무 미치겠다. 못 참겠다. 너무 슬프다. 화가 나니까 이 화풀이를 어디다 하려고 그러냐면 저 다윗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제 말 듣다가 우리가 다 망하는 거야. 제 말 듣다가. 그래서 그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정말 다급했지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러서 아비아달한테 에봇을 좀 가져와라. 제사장 옷이에요. 에봇을 좀 가져와라.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기도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윗이 기도해요. 자, 지혜로운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뭐부터 한다? 기도부터 시작한다.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쫓아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다 도로 찾을 거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만일에 다윗이 기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였을 것이고, 다윗과 또 다윗 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보호하고 그들을 막아서려고 칼부림이 났겠죠. 자기들끼리 엄청 싸웠겠죠. 그러면 그 다윗의 이제 그 무리들은 다 끝난 겁니다. 다윗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생겨버리면 허둥지둥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여기서 큰 문제가 터져버려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부터 시작한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 보여도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지혜 없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기도부터 하고, 지혜 없는 사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야 있냐?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지혜입니다. 지혜가 아니라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가 없네. 이런. 자, 지혜가 없는 사람.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자, 그 땅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지혜 없는 사람은 행동부터 해요. 지혜 없는 사람은 행동부터 해요. 아브라함이 이때는 아브라함이에요.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이름도 안 바뀌었어요. 아직 신앙의 초짜예요. 신앙의 초기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살 길을 찾는데 애굽에 먹을 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가서 살려고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발빠르게 정말 현명하게 처신한 장면이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기 부인을 잃어버릴 뻔하죠.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행동부터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요. 해결이 안 돼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때 하나님이 해결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해요. 그게 지혜 없는 자예요. 자, 창세기 1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 보면 아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고 사라가 아니라 사레예요. 아직 신앙의 초짜들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기도부터 할 터인데 지혜 없는 자는 행동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방법을 간구해냅니다. 아하, 내 몸종, 내 여종으로 이제 첩을 두어서 거기에서 아이를 얻어서 그 아이를 내 것으로 우리의 자녀로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들으니라가 아니라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 없는 자의 특징, 일단 하고 봐요. 그리고 뒤에 가서 하나님 매달려가지고 그때 해결 받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갈이랑 이스마엘은 눈물로 떠나보내야 돼요.
일은 해결되긴 해결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지혜 없는 자의 특징,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부터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게 지혜 없는 자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기도가 너무 형식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급하니까 내가 움직이기에 앞서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그냥 그 모양 갖추기 위해서 그냥 기도부터 하는 거야. 이미 내가 할 방향은 다 정해져 있어. 내가 할 계획은 다 정해져 있어. 그리고 내가 그냥 기도했다, 나 기도한 거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서 안 돼요. 지혜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 지혜로우신 모습이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죠.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은 뭐예요? 기도 안 해요.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같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다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칼을 빼서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댕강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지 마라 합니다. 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주님을 다 버려버립니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가 돼버리고 맙니다. 지혜 없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행동부터 합니다.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계획은 다 해놓고 그냥 기도하는 척하고 거기서 답을 얻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답은 내 마음에 다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척하고 기도는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난 기도했다. 그냥 거기에 위안만 얻고 이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움만 있어요. 해결은 되긴 돼요. 하나님이 워낙 긍휼하신 하나님이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긴 합니다. 결국은. 근데 그때까지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없는 자이지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 자, 사도행전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이제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병을 고쳐 주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앞에 그 시간이 나와 있어요. 제9시.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올라갈 때가 뭐 하는 것인지가 나와 있어요.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갔을까요? 그럼 기도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았듯이 기도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지혜 없는 자였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먼저 움직였는데 자, 이제는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사에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길을 가다가 어떤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어느 건물에 어느 집에 지붕에 올라갔대요. 왜 올라갔느냐? 기도하려고. 자, 잘 보세요. 아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6시에 기도하려고 올라갔대요. 자, 6시에도 그 말은 12시에도 기도하고 오후 3시에도 기도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6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12시에 기도했다는 거고 정오 기도를 말하는 거고 9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있어지는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올려드려지는 그 기도에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막 3시간 단위로 기도하고 있어요. 나 오늘 기도했어. 됐어. 오늘 기도할 분량 다 끝냈어.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완전 기도의 사람이 된 거야. 지금 완전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지혜 없는 자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1절. 사도행전 9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자,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이 사울은 바울의 그 전에 불려졌던 이름이죠. 성경에. 자, 사울을 찾아라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던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이죠.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나 핍박하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이제서야 깨닫고, 와, 내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었구나 깨닫고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뭔가 이루려고 밖에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 없는 자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뭐 청소년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내가 지혜 있는 것은 나이가 많다고 지혜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가가 관건입니다. 기도 시간에 어디 계십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실 그 시간 나오기가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그 기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삶의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자꾸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동분서주합니다.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와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제서야 해결받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 잠언 12장 15절. 잠언 12장 15절. 우리가 잠언 읽고 있죠? 너무 감사해요. 이게 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읽으셨을 거야.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은요, 내가 옳으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고집이 장난 아니야. 소심줄보다 강해.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들어요. 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전체 교인의 지혜로움과 미련함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명씩 누가 지혜로운지 지혜로 없는지 미련한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석.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는 안 들어요. 안 들어. 지혜로운 자는 들어요. 잠언 26장 11절. 잠언 26장 11절. 잠언 26장 1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미련한 자는 안 듣지요. 안 들어요.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안 하니 자기가 잘하고 있으니까 뭘 들어. 나만큼 잘하는 사람 나오라 그래. 신앙생활 나만큼 잘하는 사람 나오라 그래. 하는데 안 들으니까. 미련한 사람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아. 발전이 없어. 왜? 안 들으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아니까 계속 그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 방법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똑같아. 미련한 사람이에요. 청년 때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좀 되잖아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사님, 권사님쯤 되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슬프겠어.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문제 앞에 기도부터 시작한다. 지혜 없는 자는 지가 동분서주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매달린다. 미련한 자는 지가 지금 잘하는 줄 알고 바꾸지를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서 정말 미련한 사람 택하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정말 미련한 사람. 뭐 많이 나오겠죠. 근데 대표적인 뭐 간단하게 바로 왕, 사울 왕 나와요.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사울 왕 선지자가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해줬는데도 안 바꿔요. 그리고 어디에도 사울 왕이 기도하였더라 장면이 전혀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아요.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기도하지 않는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디에도 안 나와 기도했다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미련한 사람 누구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베드로도 기도하러 가고 요한도 기도하러 가고 바울도 기도하는데 가룟 유다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마지막까지.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올해 26년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셔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 그 본질적인 사명 다 감당하시고 이루시고 미련한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지혜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고칠 부분을, 바꾸어야 할 부분을, 하나님 돌이킬 부분을 하나님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문제 앞에 기도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다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구함으로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